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부터 오늘은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젠 주만 의지하고 그의 길을 가라. 그의 길을 가라. 여기에 뜻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세워가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 객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잘 가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셔 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신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길에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죠. 이 길에서 심판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길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길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늘 설교하 들으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또 비판하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선을 행하라, 악에 대하여 선으로 이기라,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이게 길입니다. 우리 삶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길에서 심판한다는 말은 이 길을 어기는 거죠. 이 길을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지우쳐 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길에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그런 말이죠. 저 한 길에서 우리를 붙들어 놓고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지 않을 때 그때 그 길에 지우쳐 가는 사람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을 때 징계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군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갱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징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바르게 크기를 바람으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엄한 말을 하기도 하죠. 그것처럼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다 징계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징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제일 첫 절 말씀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사람들이 달았습니다. 온갖 욕을 다 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했죠. 온갖 죄를 퍼부어도 주님은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 그는 죽어가면서 아예 죽었어요. 죽으면서도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피 흘리기까지 피를 흘려 죽으면서도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잘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나. 여기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제 누가 하면 꼭 대적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합당한 징계합니다. 알맞게 징계하죠. 이제 막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에게 큰 삶을 요구한다면 아마 견뎌낼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수준에 맞게 딱딱 징계해서 그런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아주 세미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죄를 짓더라도 또 작은 일에 객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지금 막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은 큰 죄를 지어도 별로 하나님이 간섭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고 잘 믿어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더 관여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워야 되니까요. 주 안에 있은 지 세월이 오래됐다면 그만큼 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이걸 보면 어쩌면 우리를 향한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어쩌면 주 앞에 있을 때까지 아마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정말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면 징계 필요 없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면 징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징계는 아마 계속될 것 같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사랑의 징계입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시고 오히려 더 달게 받는 자가 나중에 주 앞에 서면 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판단은 심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중에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징계를 받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다시 말해 징계를 하셔서 세우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심판은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죽고 난 후에 하겠습니까? 죽고 난 후에 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둡니다. 전에 노아에 대한 말씀할 때 하나님 무지개로 말미암아 너희 이 땅에서 죄를 짓더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너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심판하실 텐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고 나면 꼭 어긴 그 말씀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이 땅에 어긴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그러면 우리는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이 말씀으로요? 우리가 심판받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그 정죄를 받는 거죠. 지옥 가는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까요? 죽고 난 뒤에? 왜 안 받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영생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죄를 심판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긴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영원히 의롭다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 죄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거든요.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히 제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징계를 받는, 이 징계는 우리를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 가진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산 건데, 이제는 다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때가 많으니까 우리 믿음에 맞게 주님이 자꾸 고쳐가는 거죠. 세워가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 징계받는 것은 죄에 대해서 대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워가는 징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징계받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정죄는 우리에게 이미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징계를 받아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백성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말씀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 길인데 그 길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그 길을 똑바로 가면 좋을 텐데 그 길을 지우쳐 좌로 가거나, 이게 우로입니까? 우로 가거나 좌로 갈 때가 참 많은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징계합니다. 자, 징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주로 이제 하나님 매를 드셨다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매를 드는 것이 알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또 매를 들었다. 하나님 매를 어떻게 들까요?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을 이용합니다. 우리를 어둠에 붙이는 거죠. 사망에. 그때는 이제 어둠이 하나님의 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둠이 우리를 절대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가 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 죄에 대한 벌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꾸 짓고 하나님이 자꾸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허락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분을 내고 난 후에 이걸 계속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품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계속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가 지도록 품고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감정의 동물이라 화낼 수 있죠. 그 화를 안 낸다면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화를 내면 빨리 회개하고 풀면 괜찮은데 이걸 딱 보듬고 사는 거죠. 해가 지도록 오늘, 내일, 모레,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게 죄입니다. 이렇게 품고 살면 죄가 되어서 누구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찾나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걸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찾아다니다가 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징계입니다. 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 분을 내지 않는 길, 분을 품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데 분을 품고 가거나, 또 하나님 백성들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염려함으로 객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망에 붙이는 거죠. 사망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객길로 간 자기 백성을 차지하게 된다. 자, 이 사망의 세력은 어떤 자입니까? 그 이름처럼 사망으로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흑암의 권세자, 어둠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둠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덮어버려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우리 마음이 되게 어둡게 돼버리죠.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캄캄한 밤이 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하면 빛의 자녀인데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대낮처럼 살아야 되는데 객길로 가서 하나님이 어둠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예, 이 어두울 때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짜증이 나고 이웃이 미워지고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늘 싸우리 하고, 그죠? 내 마음이 힘드니까 삶이 안 되는 거죠. 가정의 행복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둡고 내 삶이 안 풀리고 내 몸도 괜찮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는 없겠지만 가끔씩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꼭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지우쳐서 제법 오래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이 징계를 받으면 마음도 어둡고 우리 삶도 힘들고 우리 주위가 힘듭니다. 그 힘든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매를 드셨구나. 이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과 반응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거 계속 죄를 짓고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객길로 가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면 떠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어둠에 붙여서 우리 마음이 힘들게 하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 일이 잘 되게 안 풀리게 합니다. 그 고통을 깨닫고 뭐라고요? 돌아오게 하려고. 이게 알고 보면 참 사랑인데 징계받을 때는 참 힘든 거죠. 꼭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자기 죄는 잘 모르고, 사람은 그렇더만요. 자기 잘못은 잘 모르고 오랫동안 객길로 멀리 가놓고는 자기가 간 것은 모르고 어두운 것만 알아서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하나님이 왜 이러신가 하고 이제 원망의 눈초리를 들 때가 많은데 알고 보면 자기가 스스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여러분이 느끼고 삶의 어려움을 겪거들랑 그때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고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면 사랑의 매를 든 것입니다. 어둠과 사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아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회개하죠.
주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때 떠난 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어떤 길에서 떠난 것입니까? 정말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군요, 내가 맞습니다, 이 길을 떠났습니다. 이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어디요? 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않는 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것은 분을 품고 사는 게 객길로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분을 품은 그 길을 돌이켜 분을 품지 않는 그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길인데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멀리 떠난 거죠. 그래서 회개는 멀리 떠난 이것을 뉘우치고 염려하지 말라는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는 여러분 떠났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거다. 이 길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내 안에 어둠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처음이야면 그 길을 알고 버리고 하나님 길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간절히.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8절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한 번 더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였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을을 배움이니이다. 그러니까 떠났던 사람이 주의 길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마치 캄캄한 방 같은 심령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주의 내가 돌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역사하사 방 같은 내 심령을 밝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길로 돌아와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다 이런 일을 만나거든 꼭 돌아와서 이 길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길로 돌아왔으므로 그동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여러분을 주의 사랑에 보여 안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객길로 갔다가 그 길 때문에 고생하고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길이 무엇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분을 품고 살면 안 되는구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가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주님의 길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징계받은 사람은 가능하면 안 떠납니다. 잠시 화를 냈다가도 빨리 회개하고 화를 품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사는 사람도 빨리 풀어버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늘 가리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 그런 은혜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런 징계를 하나님은 통해서, 이 징계가 한 번이 아니죠. 계속 징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또 심령으로 말하면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주 객길로 간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자주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이 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징계를 받음으로 자꾸 돌아오면 우리의 추한 심령을 회개하고 새롭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두고 욥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징계가 힘들지만 징계 통해서 돌아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알고 그 길을 가능하면 걸어가려 할 것이고 그 심령이 날마다 정같이 새롭게 되는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악인은 은총 입은 악인이에요. 은총 입은 악인. 그리고 또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이 정직한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불의를 행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했는데도 그 징계를 보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심에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라면, 지금 말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위험의 손으로 징계한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돌아온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고 어려움을 줘도 줄기차게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10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또 11절에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함으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있는 것도 보지 못한,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이 징계하죠. 근데 그 징계해도 이 사람이 보지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도 그거 보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리치려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내리치겠어요? 아니면 어찌하겠어요? 그 뒤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는가를 설명합니다. 자, 11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뒤에 보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도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손을 들고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주님의 열성을 보면, 주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서 돌아올 거다, 이 말이야. 부끄러워서. 이 주님의 열성, 자기 백성 향한 열성이 뭐냐? 그 밑에 이제 나와 있죠.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르고, 그다음 22절에 그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는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면 앞에 이제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들의 곁길로 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인다고요? 어둠의 세력, 대적들에게 붙이죠. 마귀들에게 틈을 주고 또 마귀로 말미암아 그를 주관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마귀를 다 쫓아냅니다.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대적들을 불살라버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열성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대적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어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 평강으로 열심히 다시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주의 다른 백성이요. 그래서 이 같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을 볼 때 누가요? 그 사람, 징계를 당하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열성을 볼 때, 야, 저 사람도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서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서 자기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이해는 되는데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거네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이 징계하는 손을 보고도, 높이 들린 손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열성을 보게 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보고 부끄러워서 스스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어떻게 살지만 그가 하나님 뜻을 알아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정말 열심으로 그를 덮었던 어둠을 다 몰아내고 대적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그가 평안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힘있게 삽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성을 그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조금 전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저렇게 다시 힘을 얻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열성이 대단하게 저 사람을 저렇게 세우셨구나. 이것을 알고 그러면 나도 돌아와야지. 나도 돌이켜 주께로 가야지. 저 사람도 세우셨으니 나도 세우실 것이야.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들었음에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돌이켜 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를 보고 그가 뉘우쳐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성을 보고 그가 부끄러워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 개인만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오면서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힘있게 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누구든지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로 나와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주께 돌아와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그 뒤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주관했던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 버리시고 멸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관했던 그들은 다 쫓겨나서 죽어선즉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들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떠났다가 징계받았다가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주께 돌아와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두 가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했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더 확장하셨다.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든지 어찌하든지 어둠의 세력이 그를 통치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가 뉘우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돌아올수록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게 되죠.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이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였든지 아니하든지 어둠이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좁아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약해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선이 넓어지고, 그리고 돌아오면 올수록 더 강해지게 되겠죠. 떠날 때보다 돌아오면 훨씬 더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더 강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계를 더 확장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또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일지라도 자주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인 출신입니다. 아직도 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와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면 육체와 정욕이 힘을 못 쓰지만,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힘을 발휘하면 성령이 힘을 못 써요. 따라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거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죄인 출신이라 아직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육체와 정욕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어둠의 주관을 자주 받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자주 떠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자주 떠납니다. 우리 장로님도 자주 떠날 것입니다. 우리 최현덕 장로님, 나이 많은 장로님 자주 떠날 것입니다. 압니다. 왜?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고 믿음 좋다고 해도 자주 떠납니다.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십시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자주 싸우기도 하고 자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도끼리 말다툼도 하기도 하고. 왜? 우리 인생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뭐랄까요? 너무 아파하지 않으세요. 왜? 떠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자주 떠났지만 자주 돌아오십시오. 자주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가끔씩 징계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좌절한다는 말은 난 떠나지 않을 수 있는데 마치 떠난 것처럼,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마치 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건 교만한 겁니다. 다시 떠날 수 있습니다.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내가 떠났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하나님 내 보장이신 돌아가야지. 이게 떠나서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 있든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 지은 것에 너무 묶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돌아오면 이미 용서받은 것이고 하나님 은혜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데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를 믿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은, 또 가장 큰 기쁨은 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